따라해 봅시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예, 다시 한번.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가. 이 2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쫙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어디 세계 각국에서도 저처럼 설교하는 분이 없는 아주 독특한 설교. 근데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29장이 시작이 되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 왜 만나서 서로 삐리리가 오고 가고 눈빛 교환하고 서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사랑이 싹트니까는 삼촌 라반한테 앞으로는 세전을 안 받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머슴으로 무료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저 딸 라헬을 달라고. 왜 결혼하려는 거야? 예쁘니까 결혼하려는 거야. 그랬는데 결혼식에 딱 가보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큰딸, 못생기네. 야, 여자는요 못생기면 이게 죄예요.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뭐라고 그랬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나는 그 못생긴 게 왜 죄인지 모르겠어.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그렇게 해서 곁다리로 덧붙이기로 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전현이 저게 그냥 시집을, 아빠가 볼 때도 시집가는 얼굴이 못 돼. 그러니까 라헬하고 야곱이 눈 마주니까 거기다가 껴가지고서는 쓱 해가지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네. 곁다리로 붙어가는.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언니 좀 가만히 있으면 주책 좀 떨지 말고. 나는 주책이 참 좋아. 주님의 책이 주책이야. 성경책.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주책이야. 그런데 주책 떨지 말고 막.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레아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져요. 이게 29장에 바뀌는 터닝 포인트. 29장 초반에는 라헬이 단연 돋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양떼를 아들들이, 동생들이 안 치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죠, 말을 타고 그냥 황야를 달린다 딱딱딱딱 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머리를 쫙, 에마 부인도 아니지만 쫙 그렇게 쫙 하고서 이 야곱이 거기에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집안에서도 라헬이 최고예요. 다 알아줘요. 저 여자 대단한 여자다. 근데 결혼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람은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오늘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언젠간 제게도 바람이 불겠죠. 언젠간 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오늘 잘났다고 너무 뽐내지 말라고. 조진한 집사님이 승유 붙잡고 너 예쁘다고 너무 뽐내지 마. 언젠간 내게도 바람이 불 거예요. 고1짜리 뭐 이겨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간절하게 승유를 붙들고 오늘 잘났다고 너무 뽐내지 마세요. 언젠간 바람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9장 이렇게 보면은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하나님이 왜 레아의 인생에 개입하셨나라는 거예요. 왜 개입하셨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레아의 태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와야지 돼. 왜? 이 여인은 못난 여인,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다 못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산이 한 1,000억 되는 분이 있어요? 요즘 1,000억 아니면 뭐 내세지도 우지도 못해. 100억 정도는 재산도 아니야. 없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큰 감사한 게 돈 많은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해.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많다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미인도 없어. 우리 참 너무 아주 혀를 차. 예, 그래요. 예. 뭐 예쁜 분이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그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그냥 뭐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개입,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이 3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셨다.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아멘. 여기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 보신다라는 히브리어로, 그런데 헬라어에도 신약에도 블레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다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전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쫙 찾았는데 수백 명의 아픈 환자들이 쭉 거기 들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눈여겨 보시는데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다. 블레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이 바라보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불쌍한 나를 좀 봐 주시옵소서. 아멘. 오, 목사님 저는 안 불쌍해. 저는 안 불쌍하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은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버린 것 같은, 직장에서 버린 것 같은, 부부관계가 깨질 것 같은, 형제들에게 외톨이 같은 저희 학교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31절에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래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레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긴 게 축복이에요. 옆에 사람은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해, 성가대가 하나도 안 해. 다 자기 잘생겼다 이거지, 자기들. 잘났어요. 못생긴 게 축복이에요. 못난 게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어려운 게 축복이에요. 절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면 좀 심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레아에게서만 모두 몇 명이 나오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막내딸 디라까지, 그리고 몸종 실바의 첩의 자녀 갓과 아셀까지 모두 몇 명? 12명 중에 9명.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싹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그 못나게 생겼다고 기가 죽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요, 이렇게 쫙 살아보니까 한 3, 4년 지내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참 그때야 비로소 진짜를 알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해서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 영락교회에서 교육부 전체 총괄하는 목사였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때 이제 이게 판결이 나요. 연초에 1월 달에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선생님 예쁜 선생님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요. 제주도 애들은 잘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그래도 너무 예쁘다 막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자기 선생님 예쁘다 그러고, 우리 남자 선생님 잘생겼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우리 선생님 막 먹을 것 많이 사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먹을 거 사주는 선생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이 여름 수련회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나가면은 애들이 말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왜? 자봤으니까 알지. 밤에도 잠 안 자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성심성의껏 봉사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진짜라는. 근데 연초에 예쁘다고 막 자랑했던 애들이, 에이 우리 선생님 가짜예요. 왜? 예쁘니까 바쁘거든. 미팅 나가야 되고 제대로 못하거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장점이 장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야곱이 살아보니까 라헬이 어떤 여자냐면, 언니는 막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아서 벌써 4명이나 키워서 쫙 있으니까, 여자들 또 특징이 있어요. 예쁜 여자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다 좋은데 내가 불행한 건 누구 탓이야? 그 노래가 있어요. 이장이라는 가수가, 그건 너 바로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래. 여자들의 모든 불행은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나를 잘못 만나서 네가 불행한 거, 이런 얘기를 안 해. 누구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이 똑똑하고 예쁜 여자들이 이런 게 문제예요. 옆에 사람 바라고, 나 때문입니다. 바꾸라고, 바꾸.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못 낳아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이를 줄 수 있겠느냐. 레아 봐라. 참 이상하게요, 김태희랑 살던 행복할 것 같잖아. 나는 비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예쁜 여자랑 살다 보니까, 아마 우리는 생각할 때, 비가 얼마나 좋을까, 김태희랑 맨날 영화 보는 것 같고. 여러분, 동해안에서 그 바다 멋있잖아요. 파란 바다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초소에서 아이들이, 군인 아이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일 우울증 많이 나오는 게 동해안 초소예요. 그 멋있는 풍경을 보고 있는데, 축복이 일상이 되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인 걸 못 느껴. 우울해. 그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해안의 그 파란 바다에 넘실넘실 거리는데, 거기서 멋있는 그 맑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울증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전국 초소에서 서해안 뻘 있잖아요. 이런데 막 물도 누렇고, 여기는 별로 우울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동해안은 그래요. 이상해요. 라헬이 그러니까 벌써 야곱의 마음도 서서히 다치죠. 그러다가 35장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살고 봐야 된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리 멋있어도 죽으면요, 그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돼. 감독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콧대도 높고 막 예쁘게 생겼지만 제일 빨리 죽은 배우도 있을걸? 말 안 듣고 막 틱틱거리니까 얘 죽여.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죽이는 거야 그냥. 라헬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너는 여기까지야. 왜? 이런 꿍시렁꿍시렁 되는 애를 데리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안 돼. 또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죽으리 가만히 있읍시다.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안 죽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보고 있으니까? 감독이 보고 있어요. 감독이 보고 있어요. 35장에서 죽어요.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49장에 가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130세예요. 바로 왕 앞에서 요셉과 더불어서 내가 나그네 길 걸어왔는데 지금 130년, 130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 안에 죽어요, 야곱도. 그래서 한 140세쯤 죽었다고 칩시다. 그때에 아들들이 얘기를, 아버지 장례를 어디다가 치를까요? 그때요,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라헬의 무덤도 있고 레아의 무덤도 있어요. 어디다가 묻혀달라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29장에서는 야곱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라헬만 봐요. 49장에서는 진짜 부인은 누가 돼요? 레아가 돼요. 달라. 도대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게 도저히 아무들도 몰라. 나만 알아. 따로 나 좀 보고 가.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에서는 레아가 주인공일까, 라헬이 주인공일까? 레아가 주인공. 왜? 하나님은 이 못난 딸을 통해서, 못난 것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레아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처럼 뭔가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구박덩이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박덩이로 살아요. 신데렐라. 어려운 가운데 지내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이런 분들은 주인공이 될 자격이 거의 없어요. 사라져요. 고난 속에서 천덕꾸러기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99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유명한 것은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 주석권을 다 만드셨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66권 전체를 다 주석한 성서학자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최초야.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학자가 아니야. 대구 제1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성경 66권을 번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셨나? 16살 때예요. 한참 뛰어놀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뭐 거기다가 더 힘들게 엄마가 이게 민간요법, 옛날에 뭐 된장 같은 거 바르고 그랬잖아요. 다리가 덧나가지고 썩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 3년 4년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또 3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집에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너무 자기의 인생이 가련하니까 한참 놀아야 될 때 밖에 나가서 혈기 있게 막 뭘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이 친구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성경만 봤어요. 3년 다 외웠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되셔서도 활발하게 행동을 못해요. 왜? 부끄럽고 장애가 있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노회나 총회 무슨 걸 하려고 그래도 쩔뚝쩔뚝하면서 하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을 하시고 그래서 93년도까지인가 해서 다 하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93년도에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실 때에 대구의 어느 모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이 보소 목사님 한번 우리 병원 좀 와보이소. 그래서 왜? 아니 내가 그래도 단디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시 찍고 했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좋아지니까 뼈 밑에 발바닥 뼈 밑에 약간 이상한 조그마한 뭐가 있는 게 그래서 수술을 해. 수술을 했는데 그새 꺼내고 보니까 1cm짜리 철사 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걷는 거야. 목사님이 어느 간증 자리에서 이 철사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주석할 수 있는 성서학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철사 조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지난 60년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진작에 10년만 일찍 수술했어. 아니 20년만 일찍 수술했어. 60년 전에 엄마가 괜히 된장 갖다 바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육아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했으면 이러지 않았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시집 잘못 갔다고 내가 저 따위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 장가 잘못 갔다고 그냥 엄마들이요 말이죠. 좀 아들이 무슨 뭐 사자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되면요 그냥 그 뭐 말씀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말이죠 혼수 뭐 갖고 올 거냐 그리고서 뭐 차를 뭐 무슨 차로 뽑아와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들이 좀 잘한다고 딸이 뭘 좀 잘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지만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요. 거품을 일으켜. 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덕만 목사가 설교하다가 한참 은혜 받으려는데 피가 이렇게 쫙 흘러 시뻘건 게
여러분 좋겠어요? 은혜,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이러겠어요? 어머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이럴 텐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한테 분명히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한테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잘난 사람들은 따지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시비 걸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보이냐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증거가 없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러고 따져요. 그런데 연약한 자에게는, 따질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한데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요,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인생인가? 미국의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무의식 중에 몸이 붕 뜨더래요. 그런데 이게 몸이 육체가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육체가,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어떤 존재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미세스 쿠퍼. 쿠퍼 부인. 왜? 우리 남편은 이쪽 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네가 어떤 자식을 키우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너의 종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매일 교회 다녔고 남편을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네가 뭘 했는지를 묻지 않아서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해변 설교를 하시는데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생선이 없는 걸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너 내 말을 한번 듣고 고기를 한번 잡아봐. 그리고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한 배만 아니라 두 척에 다 가득 채우는 놀라운 풍어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나 같으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레이저 탐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착 해서 이 바다에 고기들이 있는 데를 착착착착 알아가지고 하면은 장사를 떼돈 벌겠다 뭐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위대한 영성학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 가장 중요한 기쁨, 본질,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데요, 머튼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제한되어져 있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면 그 감옥 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레아는 곁두리 인생, 시집 갈 수 없는 여자. 오죽 못났으면 아빠가 동생 시집 가는데 끼워서 집어넣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버려진 인생, 곁두리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인생.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나약하지만 주님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레아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지혜롭게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